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회복 소망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강의를 들으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유월절, 무교절, 그것은 무엇을 나타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었죠. 두 번째로 우리 초실절과 또 칠칠절, 오순절 지난 시간 하면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무엇 묵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묵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칠칠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통해서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같이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이 이제 말세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요, 조금의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다음 절기까지는 펼쳐집니다. 초여름이 지나고 가을, 늦가을 되는 그 시즌에 이제 나팔절이 오기 때문에 기간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후에 나팔절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나팔절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인데요. 오늘 이 나팔절과 대속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재림의 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서 함께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나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세 절 말씀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우리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요, 새해 머리,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절기 첫 시간에 배웠는데요, 달력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되는 걸까요?
네.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인 것이죠. 실제로는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첫째 날이고 또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되는 날. 네.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요, 민간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종교력으로는 나팔을 불며 기념해야 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절기이자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요 되게 거룩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 그 한 달을 거의 한 달 내내 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중 첫날인 그 1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절은 안식일인 동시에 성회로 모이기에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첫날인 그 1일뿐만 아니라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을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지키는데요, 이 경외의 날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죠. 네, 대속죄일로 지키고요. 그 첫 달 1월을 전체를 더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2일에는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절기 끝날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가 있었습니다. 네,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움직일 때 나팔을 불었대요. 뿐만 아니라 회중을 소집할 때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겠죠.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겠죠. 뿐만 아니라 월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 달의 첫날, 그러니까 매월의 1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1일 때에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 절기 때에도 이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나팔 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나팔을 불 때 자기 백성들 그 나팔을 들으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희년 77에 49 49년 다음에 되는 50제 년을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희년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토라를 받을 때 모세가 토라를 받을 때도 이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가 회복할 때에도 이 나팔을 분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팔은요 위쪽에 있는 나팔 보이십니까? 네, 은나팔, 히브리어로 하초트 째라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은나팔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점점 지나가면서 은나팔보다 더 선호하는 다른 나팔이 생겼어요. 네, 양각나팔이죠. 쇼파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삭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시고 저기에 그 뿔이 나무에 걸린 양을 발견했잖아요.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양의 그 뿔은요 구속, 갱신, 기쁨 이런 의미들을 상징했어요. 민수기 29장에 보면요 나팔절 때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월삭의 번제
그러니까 매달 1일 날마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나팔절도 1이니까 그거는 별도입니다, 여러분. 그거와 별개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초가루 7마리를 번제로 또 드려야 했어요. 거기에 이 각각의 동물 제물마다 소제를 또 따로 드리고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추가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지가 창조된 날, 사람들이 지어진 날이 우리의 기준으로 언제일까? 당연히 그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이니까 1월 1일 날 시작되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있지만 유대인 민간력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첫 달의 첫날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을 1월 1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인간이 창조된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날, 이 종말을 맞이할 날도요, 바로 나팔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배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첫 달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 이 경회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승이니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냥 전통 관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다음에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닌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결정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전승 통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살 수 있을까가 1일부터 10일까지 결정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대부분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속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로 시작되는 이 10일간의 경외의 날이요, 이게 속죄의 기회로 보고 열심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기도 후에는 이제 시편 37편을 읽는데요, 나팔절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선포를 한 후에요, 쇼파르, 즉 양강나팔을 불고 기도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요,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때는 포도주와 함께 그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빵, 제가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못 찾았는데 이 사다리 모양으로 구운 빵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사다리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말하는 그 마음의 염원을 담고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이게 달콤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샤나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달콤하고 행복한 한 해를 허락하소서. 네, 라고 표현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흔히 우리 예수님 생일 하면 성탄절 12월 25일을 생각하죠. 제가 검색하다 책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CCC, CCC에서 2021년에 그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만든 사진이라 그 이미지, 그 포스터라고 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럼 12월 25일이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12월 25일은 태양절, 로마 시대에 지켰던 태양절 절기였죠. 주후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기념일로 하는데, 이게 굳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그냥 기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의 생일, 태어나신 날은 언제일까요? 물론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날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밖에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실제 의미는요, 밖에서가 양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농경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농경지, 그러니까 밭에 작물들을 기르는 그 밭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 양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칠지절 지나서 오순절이 무엇을 의미했죠? 밀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그죠? 오순절 기념으로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오순절이 지난 후에 밀을 다 수확하면 밭이 어떻게 될까요? 비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작물을 다시 이제 심기 위해서 밭을 기경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러니까 오순절 지나고 밭을 다 수확한 후에 초막절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어느 때쯤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학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무 때나 이 땅에 오셨을까? 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절기 때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날이 두 날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네,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의 절기는 두 가지죠. 무엇이죠? 네,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뭐죠? 네, 바로 나팔절과 대속제일, 두 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창조의 의미가 있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장을 좀 하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이제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사람이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경우는 자주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는 경우는요, 단 2번이 나와요. 언제일까요? 네, 구약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죠. 그 두 번째는 아직 역사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셨죠.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면서 그 학자들도 그렇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날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스가랴서 9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네, 나팔을 불게 하실 때, 네, 나타나실 것이라, 이렇게, 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일어나는 그 일,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나팔절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는 그렇다면 더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 나팔 소리가 들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네, 확실하진 않지만, 네, 확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심스럽게 학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네, 나팔절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쯤 됩니다, 여러분. 9월 어간인데요. 9월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가왔다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더 회개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지 않나, 한번 생각만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우리 바로 대속죄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속죄일은 우리가 아까 읽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니라. 아멘. 네, 속죄일 한번 살펴봅시다. 속죄일은 나팔절부터 시작한 그 경외의 날, 회개를 끝내는 날이죠.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이 키푸르가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덮다는 의미예요. 카파르. 즉 죄를 덮는 날인 것입니다. 네,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덮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카파르가 그 속죄소, 그 의미를 또 잊고 있죠. 네, 속죄일은요, 백성들과 제사장, 제물, 이 세 가지가요 잘 준비되어야 되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은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이 속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금식을 의미해요. 금식.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요 속죄일 7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집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제사장 숙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려해서 붉은 암송아지 죄를 넣은 물로 하루에 2번씩, 유대인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 그 죄를 씻는 그 효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루 2번씩 몸을 씻으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물.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1년 된 순양 7마리, 그리고 각 동물마다의 소재, 여기에 그 아사셀 염소 또 2마리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되면요, 제사장은 몸을 물에 이렇게 담가서요 5번 담근다고 하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제사장 복장, 우림과 둠림이 있는 그 복장 말고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기 아래 오른쪽이 제사장 복장이죠. 근데 왼쪽은 그 세마포 복장, 대속죄일에만 입는 그 복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사장이요 자신을 위해 이제 먼저 제사를 지내는데요, 숫송아지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이게 그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놓은 그릇이 있죠. 요거는 이제 다른 제사장이 계속 옆에서 굳지 않도록 젓는데요, 그 대제사장은 한 손에는 향로, 한 손에는 향을 두고요 지성소로 향합니다. 지성소.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이 향을 피워서요 향연이 가득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걸 가리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최대한은 다했지만 그 앞에 향연을 피워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성소를 나옵니다. 나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나와서 잡은 숫소의 피 있죠. 그 피 그릇을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이게 그 동서남북으로 보면 동편인데요. 그 7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상시에 저희는 하나님 쉽게 너무나도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 잘 못 부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되게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사본을 썼던 서기관들도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 그 야훼 이름을 쓸 때요, 나가서 한번 쓰고 나서 나가서 다시 한번 목욕을 하고 온대요. 그만큼 목욕을 하고 다시 썼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두려워하며 거룩한 그 이름을 함부로,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함부로 이제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딱 이날만 대제사장이 야훼라고 10번을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를 때마다 백성들은요 구체적인 자기의 죄를 나열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뭐 도둑질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거짓말했던 거. 그리고 복창합니다. 그 뒤에는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할지어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요, 같은 가격에 구매한 그 비슷한 크기의 염소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는 목에 홍색실을 매고요, 한 마리에는 뿔에 홍색실을 맵니다. 그리고 이 목에 홍색실을 맨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는데, 이 목에 홍색실을 묶은 염소를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피를 속죄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피를 받아요, 그릇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용도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번과 같이 속죄소 외에 7번, 그리고 속죄소 앞 동편에 7번 뿌리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또 휘장 앞에 아까 이제 뿌리기도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향로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요 나와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 보이시죠? 또 우편에 그렇게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속죄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점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원래 우리 히브리서 말씀 9장 7절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건 맞지만, 단 하루만 들어가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하니까요. 총 4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죽으니까 그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그 발목에 줄을 매었다가 이렇게 막 끌어낸다. 이 유언비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방울은요 대제사장 복장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는 대제사장 복장을 입을 때 나요. 근데 대속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입고 들어가죠? 바로 세마포 흰색 옷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울이 없어요. 발목에 뭐 그 줄을 메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진리는 아니니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요 이 남아있던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이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전가하는 거죠. 전이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정한 그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동쪽으로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그 성전을 보면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도 이렇게 서쪽이 앞쪽이죠. 동쪽이 앞쪽이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해서 그 언약궤 앞을 지나 휘장이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성전 바깥으로 이제 문 밖으로 나오고, 그러고 예루살렘 바깥 동쪽 문으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동쪽 편으로 쭉쭉쭉쭉 황량한 광야로 이 염소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사셀 염소, 우리의 죄를 지고 동쪽으로 쭉 없어지는, 마침내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이 염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생각나는 한 분, 세례의 요한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엄연히 말하면 염소죠. 하나님의 염소다. 근데 당시에는요, 그 제물을 다 양으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염소든 소든. 그러니까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사셀 염소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할 때가 어쩌면 이 대속제일 근처, 그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냥 쓰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는 대속제일을 유대인들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계속 드렸지만 오순절도 그랬잖아요. 초실절도 그랬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죠. 성전이.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속죄일 때요, 유대인들은 회당의 모든 것들을 흰색으로 이제 장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흰색 꽃을 놓기도 하고, 뭐 성경 토라를 읽는 거기도 흰색으로 다 덮고, 심지어 여기 보이십니까? 흰색 옷을 입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흰색 옷을 입어서 치장을 하고요. 저녁부터 이제 속죄일 시작되는 그에는요, 장로들이 서약에 대한 기도문을 3번을 읽습니다. 기도문을 읽는 것 자체가 이제 범죄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속죄일 날에는요, 나팔절과 같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죠? 자전거를 타고 있죠. 아이들에게는 자전거 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은요, 차량 운행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다 친대요. 차량 못 다니게. 그러니까 정말 급한 앰뷸런스 아닌 앰뷸런스만 허용이 되고, 뭐 관광객들 차들이라도 들어가면 돌을 던지는 그 과격한 유대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병든 자,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허용하긴 하는데요, 금식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일 금식하며 겸비한 자세로 회개를 하며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서 오전이 되면요, 성경에 있는 회개의 내용들을 상고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오후가 되면 요나서를 본다고 하네요. 요나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죄일이 이제 저물어가는 그때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하나이시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요거를 한 번 하고 그 뒤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 영원히 또 영원히 복되소서, 이걸 3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7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회중이 이제 복장과 더불어 일어나고 나팔을 한번 길게 분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에 이제 회중이 화답하면서 외친다고 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회복에 대한 유대인들이 염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속제일도 마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나팔절과 대속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 같이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을 정말 믿고 사모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종말의 날이 정말 우리 안에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봄에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동네 의원에 갔다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아산병원 입원을 하셨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개강심령 수련회 때였는데요. 아침에 갑자기 어머니 연락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아들 좀 심상치가 않아.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개강심령 수련회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그냥 중지하고 어머니 병원으로 갔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그 담당 교수님이 회진을 오시거든요. 검사 받은 후에. 근데 그 회진 오셨을 때 마주치지 못하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거기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 그 교수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폐암이 맞고 신장과 골반 뼈에 전이되었기 때문에 폐암 4기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진단 들으시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셨어요. 휘청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얼른 부축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것 말고 여러분 아산병원 2층에 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혹시 아산병원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십시오. 거기 이제 가장 구석이 예배실도 있고 강당처럼 소강당처럼 있고 기도실이 있는데요. 거기 중환자실 있고 수술실이 있는 그 층입니다. 어머니가 거길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그곳에 모시고 갔죠.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러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암 진단 받아보면요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이죠.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때를 저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때가 이제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1시간 정도를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는 같이 어머니를 제가 부축하고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아산병원 보면요 그 차들 다니는 통로 가운데 조그만한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놨습니다. 그 공원을 어머니가 잠깐 걷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걸으면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운을 띄우신 첫 마디가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영아, 신기하다. 아버지가 하나도 밉지가 않아. 아버지가 하나도 밉지가 않아.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좀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셔서 원망과 막 분노를 쏟아내시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 단골 그 스토리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자녀분들 혹시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렇게 보면은 부부관계 사이 안 좋으실 때 항상 단골 멘트가 있죠. 저희 어머니 단골 멘트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 북어는 폐야 맛이 난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듣는 순간 진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가 폭력이 있었거든요.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폭력이 있으셨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한 번은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머리카락들이 막 이렇게 산발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머니 못 나가게 하려고 자꾸 돌아다닌다고 어머니 머리를 막 다 가위로 잘라 술 드시고 들어오셔 막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 맞으셔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집안에 피가 흥건했던 것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 어머니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죠. 몇십 년간 그냥 그 분노 안에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또 사이가 좋아질 때는 있지만 사과하라고 이러면 아버지도 같이 또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한순간에 이 미움의 마음이 돌아서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미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암진단. 죽음이 종말이 정말 현실이 되는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인생,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 종말이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는 거예요. 종말이 선명해지니까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개예요. 회개가 살아납니다.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면서요, 삶과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대요. 지금까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버지, 용서를 못 구하는 아버지, 사랑해주지 않는 아버지, 원망하고 너무나도 미웠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워하고 그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종말 앞에 서 보니까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 것 생각하니까요, 이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판단하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던 그 상한 감정들도 종말 앞에서 같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죽으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진짜 현실이 보여요. 아버지는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했어야 하는데 종말이 다가오니까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변하셨습니다. 이제 병상에 이제 나중에 눕게 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 와중에서도, 항암하시면서 누워 계시는 와중에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시고, 아버지께 미안했다고 사과하시고, 반대로 섬겨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나요? 어머니가 저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시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회개를 하셨는데, 본인 평생을 돌아보니까 불안함 때문에 돈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죽음을 조금 더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 눈물로 회개하시더라고요. 아드님, 원래 당연히 저한테 반말하셨는데, 아들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쯤이었나요? 존댓말 하시면서, 아드님,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많이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날은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느 날인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하나죠.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미련해서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재수가 없대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다릅니다. 왜요? 종말을 깨닫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들의 풀과 같이
다 시들어버릴 그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예배는 회개가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종말을 보며 날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셔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셔야 합니다. 네. 종말을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회개가 살아있는 예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른 것, 두 번째,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발간한 주를 위해 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전이 많이 되는데요. 그 책에서 여러 나라의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한, 우리의 바로 형제자매들, 북한의 황해도의 곡산 마을의 순교자들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이요, 26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되었어요. 그들을 결박한 군인들이요, 이제 군인들이 보안원인들이었겠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다 죽을 거야. 여러분,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죽음 너머에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믿어져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묵묵부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군인들이 외칩니다. 지금 당장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새끼들부터 죽일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엄마를 올려다보는 그 딸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보자꾸나.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의 자녀들은요 모두 목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요 성도들을 데리고 포장공사가,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된 그 도로 한복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포장용 롤러 앞에 눕혀놓고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예수를 부인해라. 안 그러면 너희 이제 끝이야. 그때 성도들이 부른 마지막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일이 말 그대로 자동차 운전하면요 2시간 어간이면 갈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현실이고요, 소설이 아니라. 네, 황해도니까요. 제가 통선이 사역하면서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죄악만 득세해서 이렇게 심지어 우리 윗동네 식구들은 가족들이 그렇게 북한 정권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그냥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네, 맞죠. 당연히 맞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요? 죄악의 역사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가만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네, 사단이 알곡의 씨가, 밀씨가 뿌려진 곳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가라지하고 함께 자랄 때요 기다려둬야 된대요. 같이 뽑을까봐. 죄와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도 뽑힐까봐 그 영혼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은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온 세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득세했던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온 세상 편만한 모든 죄악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보지 않습니까? 미얀마, 아프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죄악은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핍박 아니더라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이 땅, 이 세상에는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질병 역시 죄로 인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질병도 마지막 날 심판받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죄의 끝판왕 죽음도 없었습니다. 죽음 역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죽음도 당연히 그날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이 승리의 날이자 위로의 날이죠.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거는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갈급함이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많은 손해를 보시면서 살아가시죠. 어떤 분은 사업장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실제로 많이 보면서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뵌 적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전도하느라고 몇십 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주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성도의 예배는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이것을 다 아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 그분을 만날 그 소망이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은 반드시 울릴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 두 팔 벌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잘했다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외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바라보며 회개와 소망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나팔절과 대속제를 통하여서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떠나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 마지막 날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손해와 핍박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괜찮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날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도님들과 제 삶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남서은혜교회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초막절 가지고 여러분 반가운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